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종종 감정이입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당한테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을 보면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렇지, 잘한다, 더해 더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걸 꼭 갚아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면 바쁜 일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이런 XX 같은 놈이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복수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 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20절 전반부를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밥을 굶고 있으면 밥 사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일 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수년 전에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려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소문이 또 헛소문이었다고 하지요. 이 뉴스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갚아줘라, 당장 사형시켜라, 이런 내용이었죠. 물론 화가 나지요. 피가 거꾸로 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들이 복수라는 주제에 열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악인이 응징당할 때 우리는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고 안도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복수라는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은 더 큰 악으로 응징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범죄에는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나쁜 사람들이 범무서운 줄 알고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정신과 세상 가치가 정면 충돌합니다. 12장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보복을 참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향하여 적극적인 선행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복수가 가진 파괴적인 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흑인 인권을 위해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폭력 인권 운동이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그는 수많은 살해 위협과 폭탄 테러 속에서도 폭력이 아닌 평화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함께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흑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하고 심지어 무력으로 백인들과 싸워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은 계속해서 비폭력과 평화적인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저서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자서전을 보면 곳곳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테러 앞에 그는 두려움에 떤 적도 많았습니다. 과격한 인권운동가들은 그의 평화적 시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하는 근본적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피해자니까 내 마음이 너무 춥고 힘들고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여러분,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알고 보면 가해자일 때가 많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툭 뱉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는 가해자일 때가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즉,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행으로 창피를 줘서 괴롭혀라. 이런 고단수 복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쇠붙이처럼 차갑고 단단한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사랑의 숯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부터 따뜻하게 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차갑고 못난 쇳덩어리 같은 나를 먼저 뜨겁게 품어주고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셨듯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